자, 248페이지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고요함만을 추구하는 이 성문 종성의 한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식물 종자잖아요. 시합 종자죠. 그리고 이제 성품 성자 쓰기도 하고 또 성시 성자도 쓰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이 종성이라는 말은 성문이 될 수 있는 그 성문 종성 성문이 될 수 있는 시합 이런 뜻입니다. 영각 종성 영각이 될 수 있는 시합, 보살 종성 보살이 될 수 있는 시합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읽어볼게요. 248페이지 경우는요. 선남자의 만일 고요함만을 취하는 성문 종성이 보특가라라면 비록 모든 부처님께서 시설하신 각가지 용맹가행과 방편의 교화와 인도를 받고 도량에 순응하여 앉게 하여도 안욕따라 삼박삼부를 정득하지 못한다. 자,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우선 알아야 되거든요. 그 원축소 1번 보십시오. 이하는 둘째 단계로서 시적 성문은 결코 성불하지 못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여기 네 단계가 있다. 첫째 단계는 표시함이, 둘째 단계는 따짐이, 셋째 단계는 해석이요, 넷째 단계는 결론이다. 이것은 그 표시함이니 그 시적 성문은 정성이 결정된 성품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처님이 교화하시더라도 결코 성불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는요, 법화경에 이제 나오죠. 법화경 이제 방편품에 이제 보면 부처님께서 이제 이 법을 쓰라기 전에 삼매에 들어서 강명을 쭉 놓을 때 그때 부처님께서 법을 쓰라시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이제 대중들이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 법을 쓰라는 내용이 쓰라려고 하는 게 뭔가 하면은 바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500명이나 되는 이제 성문들이 나가버려요. 아니, 우리는 전부 다 아란이 됐는데 더 이상 깨달을 것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더 다른 가르침을 펴는가? 우리는 듣지 않겠다 하고 이제 가버립니다.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은 교만한 놈들 정상만이라고 이제 이러면서 말씀을 합니다. 부처 되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는 불구하고 부처 안 되겠다, 되지 않겠다 하는 놈들이니까 교만한 놈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한번 이렇게 딱 결정이 돼버리면은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이죠. 얘기하자면은. 요 이제 그 내용이에요. 자, 이 보특가라라는 말을 쓰고 있죠. 보특가라는 윤의 주체를 얘기하는데 바로 자아를 얘기합니다. 이게 자아예요. 윤의 주체로서의 자아를 얘기합니다. 결국 이제 이게 없어져야만 윤회에 그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이제 그 인무와 법무화 할 때 이제 인무화를 얘기하면 사람에게 한정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보특가라라고 얘기해버렸을 때는 모든 생명체에게는 다 해당되는 겁니다. 동물도 윤회를 하니까 말을 하자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성문이라는 이제 그전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듯이 받듯이 스승의 가르침을 의지해서 지를 깨치는 일이 이제 성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대체적으로 여기 고요함을 취한다 했기 때문에 정멸을 그 목적으로 하죠. 그래서 이제 고요함만을 취하는 성문 종성의 보특가라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왜냐하면 그들은 본래부터 오로지 낮은 종성이기 때문이요. 한결같이 자비가 박약하기 때문에, 한결같이 온갖 고통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요거 이제 아주 재미있는 얘기인데, 보통 이제 우리는
성문을 이제 하근기로 보고요. 이 보살을 중근기로, 그러니까, 그리고 영각을 중근기로 보면은 보살을 상근기로 보는 입장. 그 여기는 남자, 여자라는 게 없습니다. 근기는 남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승문은 근기가 낮은 쪽으로 보는 거고요. 여기 자비가 박약하기 때문에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정밀에 들어가지고 더 이상 이제는 세상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 대성의 보살들이 그 소승을 이제 비난할 때 쓰는 게 뭔가 하면은 살고 있는 이 세계 환의 세계가 두려워가 정밀에 숨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살들은 이제 대성을 추구하는 이들은 뭐라 하는 우리는 도리어 한을 이용해서 중생을 구제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건 대성과 소성을 이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게 자비가 있느냐 없느냐. 그 자비가 없는 이는 정밀에 들어서 이 환의 세계가 두려워서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한결같이 온갖 고통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원칙소 두 번 보십시오. 이건 세 번째 단계 해석이다. 여기 세 단계가 있다. 첫째 세 가지 원인을 통틀어 표시한 것이요. 둘째는 앞의 두 가지 원인을 인용하여 두 가지 가시를 나타낸 것입니다. 셋째는 앞의 두 가시를 들어 승불하지 못한다는 것을 해석한 것이다. 이것은 그 첫째이다. 이미 저 정성인 결정된 성품인 성문과 영각 종성은 다 본래부터 그 종성이 하열하기 때문이라는 것으로서 즉 그 총체적인 원인이다. 한결같이 자비가 박약하기 때문이란 독각의 장이요. 한결같이 온갖 고통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란 성문의 장이다. 독각도 이제 독각이나 성문이 똑같이 정문에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무상 의경 제1권에 네 가지 장애가 있다. 첫째는 대성을 등지는 것이니 이것은 천재의 장이에요. 천재라고 얘기하는 깨달지 못하는 근기를 얘기합니다. 둘째는 악연에 집착하는 것이니 이것은 외도의 장애이며 셋째는 고통을 두려워하는 것이니 이것은 성문의 장애이며 넷째는 이탈을 등기는 것이니 이것은 영각의 장이다 라고 했다. 이거는 참 잘 표현한 거네요. 이게 천재, 외도, 성문, 영각을 아주 잘 꼬집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요. 그러므로 뒤에 두 가지 장애는 다 이 성문과 영각의 장애임을 알 수 있는데 사실 이성은 다 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상의경은 상으로 나타남에 의하여 각각 하나의 장애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 이제 외도의 장애를 악연에 집착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나락하는 견에 집착하는 게 외도의 장애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켄 웰버도 뭐라고 얘기하는가? 불교 외의 모든 종교는 고정불멸의 자아를 주장하고 있다. 불교만이 무아를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이 차이점이 뭐냐를 얘기할 때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영혼불멸의 자아를 주장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자기를 변환시킬 수가 있다. 자기가 어떤 안 좋은 쪽이 좋은 쪽으로 변환이 가능한데 완벽한 변형을 이룰 수가 없다. 무아를 이 무아는 바로 완벽한 변형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종교는 자아를 얘기하는데 불교만이 무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외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특히 힌두교에서 말하는 아트만에 대한 비난, 아까 비판이랄까요? 비판이겠죠? 그 얘기예요. 어쨌거나 이게 여기에 자비가 빈약한 건 독각, 그리고 영각을 얘기하고 고통을 두려워한다는 것, 고통을 두려워가지고 세상에 안 나오는 성문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보살은 그러면 어떤 정도냐? 보살은 이렇습니다. 일부러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나오지만은 일부러 번뇌를 남겨둬요. 번뇌를 조금 남겨뒀다가 그 번뇌의 힘으로 이 세상에 와서 중생 구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비가 아주 풍부하시고 이 세상에 들어온 이 세상을 마다하지 않고 오는 걸 보면 생사, 고통의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얘기하자. 이 보살이 그런 보살은 일부러 중생구자기로 조금 이렇게 번뇌를 남겨뒀다가 그 힘으로 이 세상에 온다는 겁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 세상에 몇 분 오신지 아세요? 네. 어떻게 알으셨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8,000번 이상 왔습니다. 예, 법만경 보살 제품을 보면 나와요. 중생구제하기에서 엄청나게 온 거예요. 예, 우리 곁에 있는데 왜 못 보는가 하면 우리가 업장에 두터워서 못 볼 뿐이에요. 압으로 듣겠습니다. 제가 그렇다면은, 제가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부처예요. 선생의 교수님하고 저하고 도반이었어요. 교수님은 약간 공부하셔서 또 스님이 계시면서 저는 날라리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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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용? 예. 보살들은 다 똑같습니다. 예. 왜 중생이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중생도 불가사의 않고 많기 때문에. 그 중생 구자는 보살도 그렇게 많고 부처도 많고. 그렇게 보면 좋죠. 부처님을 늘 칭견하고 싶으면요. 서가모니 부처님 육체의 몸을 갖고 있어 가셔버렸지만은, 보신부를 칭견할 수 있는 기회는 있어요, 우리께. 그게 바로 초지 경기까지만 가면은 언제든지 정토에 가서 부처님을 쳐다보고 부처님 법문을 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조지 경기 가면 선정을 통해 가지고 정토에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조지 경기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봅시다. 그들이 가진 한결같은 자비의 박약함, 이것 때문에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일을 모두 저버리고 이제 비판하는 것이죠. 이 소승이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한결같은 온갖 고통에 대한 두려움, 이것 때문에 모든 행을 이렇게 할 바를 한결같이 저버린다. 나는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한결같이 저버리는 자와 모든 행을 이렇게 할 바를 한결같이 저버리는 자가 도량에 앉아 능히 안욕따라 삼막삼부를 얻었다고 결코 말하지 않는다. 이러한 까닭으로 그들은 오직 고요한만을 취하는 성문이라고 하는 것이다. 아주 부처님께서 비판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부처님 깨달은 내용이 연기법이잖아요. 연기라고 얘기하는 모든 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건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성문과 영각의 정멸이 들어서 안 나오는 거는 연기 이치에 어떻게 보면 조금 어긋난다고 할 수 있겠죠. 얘기하자면
중생이 고통스러운 걸 보면서 정멸의 즐거움 속에 빠져 있다면 안 되지. 그래서 이 보살은 정멸에 들어있다가도 나와서 중생 구제한다. 그럼 열반을 정멸이라 하는 열반도 대성의 열반을 갖다 무주처 열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열반에도 안 머물러요. 보살들은 열반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은경의 일체법 열반이라 모든 열반은 아닌 게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멸에 굳이 머물 이유가 없는 거죠. 얘기하자면. 근데 이게 중생을 구제한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도 세 종류로 나눠서 보리심을 일으키잖아요. 이 첫 번째 보통 왕과 같은 보리심을 일으킨다는 말이 있는데 이 존자님 달라이 라마스님 말씀이에요. 왕 같은 보리심을 일으키는 내가 부처가 돼서 중생 구제하겠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목자와 같은 보리심이라는 게 있는데 100마리 양을 몰고 가다 한 마리 없어지면 99마리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99마리는 지가 갖기는 가지고 한 마리 어디 간지 모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지장보살은 한 중생이라도 부처가 되지 못하니까 남아있으면 자기 부처 안 되겠다고 원을 세웠습니다. 이 지장보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추천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앞에 두 가지는 좀 힘들고 가장 쉬운 방법. 대사공 같은 보리심을 일으키라. 내가 수행하고 내가 얻은 만큼 내가 아는 것만큼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혼자서 걷는 게 아니고 생사 고해를 건너는데 배를 타고 걷는다면 다른 사람도 같이 건너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강을 건너더라도 내가 역량 있는 만큼 사람하고 같이 가는 거죠. 그냥 함께 가는 거죠, 이게. 이게 이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배송 같은 보리심을 일으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제가 배운 만큼, 익힌 만큼, 내가 그만큼 체험한 만큼 여러분들을 저는 과장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거죠. 이 같이 간다는 것도 재미있는데 같이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법문을 하게 되면요. 제가 여러분들의 법문한다고 얘기하지만 이 법문은 저한테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부처님 법을 설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도 들리지만 제 귀에도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법문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도 영적 성숙이 오지만 저한테도 영적 성숙이 오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근데 여러분들도 법문을 들었으면 남한테 많이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야기를 자꾸 해주고 이러면은 정리가 되고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뭔가 나도 좋고 남도 좋기 때문에 배를 함께 타고 바로 강을 건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21번 경문입니다. 보리심으로 해양한 성문종성. 그러나 만일 보리로 깨달음으로 해양한 성문종성 보특가라라면 나 또한 다른 문에서 보살이라 설할 것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문이라 해가지고 보살의 길을 갈 수가 없다가 아닙니다. 성문이나 영각도 보살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 길을 제시한 게 뭔가 법화경이에요. 법화경에는 이제 그 성문도 처음 수기를 받죠. 성문 영가에 다 수기를 받습니다. 근데 부처가 될 수 있도록 수기를 줄 수 있는 거는 바로 그런 수기를 주고 또 거기에 화성유품에도 이제 그걸 또 비유를 설명해 놨어요. 그래 어느 이제 지도자가 상인들을 이끌고 보배 있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가다가 너무 멀어서 사람이 다 지치니까 화성을 만들어요. 신통력으로 집을 만들어 놓고 조금만 가면 된다. 저기 다 왔다 하고는 그 집을 인도해서 푹 쉬게 합니다. 쉬게 하고는 좀 쉬었다 싶으면 이제 가자. 여기는
궁극적인 곳이 아니고 조금 더 가야 보물이 있는 곳에 도달한다 하고 끌고 가죠. 이게 이제 화성이라 그게 화성 유품이에요. 수원에 있는 화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착각하지 마시고 변화 화자에 성곽성자 쓸 겁니다. 화성. 제 이름은 화교입니다. 기억을 하십시오. 글자는 틀리더라도 한글은 비슷하죠. 또 착각해가지고 중국에서 오늘 화교라 생각하지 마시고. 자, 왜냐하면 그는 이미 번뇌장으로부터 해탈을 했기 때문에. 번뇌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개 이제 인무아를 체득했다는 거죠. 아집을 타파했을 때 번뇌장을 해탈했다는 것이죠. 법무아를 얻으면은 바로 소지장을 이제 해탈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부처님이 깨우쳐 주심을 입을 때 소지장에 대해서도 그 마음 또한 해탈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맨 처음에 자기 이익을 위해 수행하고 가행할 번뇌장이 벗어났기 때문에 열에는 그를 성문의 정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자기 이익을 했다가 중생을 이기기 위해서 이제 소지장을 타파하려는 마음을 내는 거죠. 소지장은 알바인 그 대상을 한 장애예요. 쉽게 눈에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에 대해서 장애를 갖고 있죠. 그럼 거기에는 중생들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소지장이에요. 그래서 소지 장애를 이제 없애야 되는데 바로 법집, 법 아집을 타파해야만 소지장이 없어집니다. 내 밖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있다. 그건 실체로서 있다. 그것이 영원하다. 뭐 이런 거. 그런 것만은 이제 곤란하죠. 거기에 이제 원칙소 1번과 2번은 같이 봅시다. 이 하나 셋째 단계로서 해양한 성문은 결정코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 네 단계가 있다. 첫째는 표시함이, 둘째는 따지미, 셋째는 일석에, 넷째는 결론이다. 이건 그 표시함이 이른바 해양한 성문, 곧 육아의 5성 가운데 부정성이며 결정되어 있지 않는 성문입니다. 성문이나 영각이나 결정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혹은 점둔의 두 종류 보살 가운데 점진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분한 근기를 가진 거죠. 가운데 점호에 포섭되는 것이 점차적으로 깨달아가는 보살이 포섭되는 것이니 그는 결정코 승불하기 때문이다. 법화경이 너희들의 행하는 바가 바로 보살도이다 라고 한 것도 다 여기서 말은 부정이 결정되어 있지 않는 자에 대한 말하는 것이다. 또 장엄론 제6권에는 결정되어 있지 않는 장애를 대체하기 위해 대성경에서 모든 부처님께서는 성문들에게 장차 성불할 것이라고 기비를 주셨다고 말한 것이요. 또 일성분이 다시는 두 번째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아비달마 잡지론 제12권에도 이와 같다. 아비달마 대성 아비달마 잡지론이에요. 대성 빼버리건 좀 곤란하죠. 여기 이제 대성경이라고 얘기하면 이것도 뭐 법화경 내용과 똑같은 얘기인데요. 일성뿐이다. 이성, 삼성은 없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누구나 다 깨달을 수가 있다. 그는 결정된 성문이든 결정된 독각이든 그네들은 언젠가는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죠. 그러나 원칙소 2번 이것은 넷째 단계로서 본래 이름을 결론 짓는 것이다. 또 혹은 세 가지를 말하는데 이른바 변화와 서원과 법성의 성문이니 이것은 저 유가론 제73권에서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근원에 어떻게 성문성을 세우는가? 이른바 세 가지 원인 때문이니 첫째는 변화 때문에, 둘째는 서원 때문에, 세 번째는 법성 때문이다. 이거는 아주 잘 되게 성문의 성문성들이 부처가 될 수 있는 세 가지를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아주 좋아요.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요. 변화 때문이나 그들의 변화되는 세력을 따라 여러 개서 변화로 성문이 되는 것이요. 변화로 성문된다는 말은 뭔가 하면은 원래 자기는 성문이 아닌데도
성문으로 변화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그는 성문이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서원 때문이란 어떤 보토카라가 성문성에 대해 서원을 내고놓고 그것을 건립하여 성문이 되는 것이며, 이 서원을 세운다는 건 내가 성문이지만 부처가 되겠다는 서원을, 중생구자했던 서원을 세워버리면은 벌써 이거는 이제 이 성문의 그 카테고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법성 때문이나 어떤 보토카라가 본래부터 그 본성이 자비가 박약하여 고통스러운 일을 매우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원인으로 말하면 남을 이롭게 하는 일을 아주 싫어한다. 그렇다고 즐겨 생사에 있지 않고 그 법성의 편에 머물기 때문에 성문이라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 성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법성의 편이 머물기 때문에 그렇다 했는데, 이 법성 자체가 사실은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성문의 법성이라는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법의 성품이라는 건 진여 본성을 얘기한다고 봤을 때 성문의 카테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법성을 깨닫기 때문이나 일제 알립한 제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행의 결박에 대해서 많이 수행하는 것이니 그 인연을 원만히 정덕한다는 것이다. 성문성과 같이 독곡 또한 부처님 없는 세상에 나와 정각을 정덕한다. 그러나 그것은 성문과 다른 것은 성문은 뒤에서 말한 세 가지 인이 있기 때문에 보살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게 성문은 이제 이 변화, 서원, 법성 때문에 보살임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데서 네 가지를 말한다. 첫째는 결정이요, 둘째는 정상만요, 셋째는 태볼이 있며, 넷째는 응화이다. 이것도 이제 성문에 대한 이야기며, 법화론과 같이 이름을 열거했지만 해석하지 않았다. 첫째는 변화요, 둘째는 정상만요, 셋째는 해양볼이요, 넷째는 일양치적이다. 이것은 저 유가람 89권에 그 말한 것 같다. 내가 이 성문은 첫째는 변화 성문이, 둘째는 정상만 성문이요, 셋째는 해양볼이 성문이, 넷째는 일양치적 성문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요거에 대한 이제 하나는 설명을 합니다. 변화 성문이란 저 교화받을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 모든 보살의 모든 여력에서 변화하여 성문이 되는 것이다. 근데 성문이 진짜 성문이 아니고 중생구자에서 성문의 모습을 띠고 나타났다 해서 변화라 했던 것이죠. 그건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정상만 성문에 다만 보토카라의 무아의 지혜와 사법, 삿된 법의 무아의 지혜에만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청정이라고 이해하려는 것이다. 네, 정상만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정상이라는 게 있죠. 정상이라고 하는 정가라는 뜻이거든요. 없던 것을 더 증가시켜서 만든 것을 얘기하는 정상이라고 합니다. 정상만이라고 하는 자기는 못 깨달았는데 깨달았다고 착각을 일으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뭔가 하면 보토카라의 무아지는 보토카라라고 하는 이는 윤의 주체라고 하는 없다 하는 그는 무아의 지혜에 집착하는 게 있고요. 삿보의 무아의 지혜에 집착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삿된 법의 무아의 지혜이기 때문에 아마 그거겠죠. 이 법집에 대한 얘기가 아니겠나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청정이라고 잘못 알고 있다 이런 얘기죠. 해양보리 성문이란 본래는 극히 미열한 자비의 종성인데 열애를 가까이 하여 머물기 때문에 강대한 불법 가운데서 큰 공덕을 지으려는 생각을 내고는 계속 흥수하는 것이다. 그는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 비록 구경이 이르러 무르게에 머물더라 다시 모든 부처님이 깨우치고 끌어들이는 방편을 인도함을 받는 것인데 이 원인으로 말미암아 강대한 버리심을 내되 고향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가행이 극히 더디고 둔하여 처음부터 발심한 부처 종성을 가진 이만 못하다는 것이다. 못하지만 언젠가는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에 해양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일양치적 성문은 그는 본래부터 극히 미연한 자비 종성이기 때문에 한결같이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일을 저버리고 생사의 고통을 무엇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비록 오직 열반의 편미에 머무르는 의욕만 있어 끝내 보리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여기 이제 이 성문이 이 공통되는 게 뭔가 막 바로 자비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자비가 있어야 중생구제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능가경에 보면은 이 성문도 말이죠. 이 제7지까지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대목이 있어요. 성문도. 그럼 7지까지 어떻게 가느냐? 이 성문은 전생에 보살 수행을 하다가 그만두고 성문을 돌아선 이라서 이 생에 와가지고 성문의 길을 가지만은 전생에 보살 수행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인연을 인해 가지고 초지를 넘어서 가지고 제 7지까지는 갈 수 있지만 8지는 이룰 수가 없다고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22번 경문. 세 가지 무자성의 성품 뭐자요? 불요의경의 법요를 쓰란다. 이제 이게 요의경과 불요의경은 희실경에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데, 달라이 라마 스님은 요의와 불요의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있어요. 요의. 요하는 건 알요자거든요. 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 불요의. 근데 이 차이점은 뭔가 하면은, 이 요의는 해석이 필요 없다. 근데 불요의는 해석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해석이 필요하다 하는 건 완벽한 뜻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죠. 해석이 필요 없는 것. 설명만 딱 하면 딱 되는데, 굳이 다른 해석이 필요 없다면 그 요의라는 거죠. 이게 이제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재밌어요. 이게 왜 재밌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해요. 여러분 판단해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있었다. 이게 해석이 필요한 겁니까? 해석이 필요 없는 겁니까? 무슨 뜻이에요?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 말씀이 있었다면은 그게 생각해 보시죠. 은은은 언제 그러면 생긴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봐야죠. 많은 생각을 하겠고 마죠. 많은 생각을 하겠고 만다 하는 해석이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여기에 대해서 이 신학자들의 해석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은 어때요? 과학은 해석입니까? 설명입니까? 설명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만일 이 기독교하고 과학하고 서로 이 충돌이 있다. 예, 융합이 안 되죠. 또 이제 하나 이제 얘기를 해보죠. 이걸 근거로 해서 하는 건데, 그래 경전에도 이제 요의경이 불요의경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신화를 최고의 철학이라고 얘기하시는 인류학자들이 있죠. 레비스토로스인가? 그 사람도 그 신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이제 책을 보고 있는 것 중에 이 신화를 보면 너무 재밌어요. 그 신화를 해석한 거 보면은 그냥 읽으면 아무 의미를 못 느끼겠는데 그 해석을 보면 대단한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진리를 품고 있죠. 근데 신화는 뭐가 필요합니까? 해석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화의 내용을 최고의 철학으로 아무리 격상을 올리더라도 해석에 의한 철학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근거를 딱 가지고 보면 그게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럼 해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바로 읽으면은 뜻이 드러나는 경전 중에 하나 추천하라면 뭐가 있습니까? 맞아, 반야신경이에요. 그래 반야신경이 요의경입니다.
그런 것이죠. 근데 요의경과 불교의라는 것을 설명한 이 해심일경에 대해서 달라이 라마 스님의 해심일경은 요의경이라 했을까요? 불요의경이라 했을까요? 분명히 해심일경 요의와 불요의를 설명한 이거를 달라이 라마 스님이 끌어와가지고 도리어 해심일경을 비판을 했어요. 불요의경이라고. 왜? 해석을 가했기 때문에 그렇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제 유식의 입장에서는 이게 요의경입니다. 그런 이제 쉽게 이제 얘기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수행 단계라는 그 달라이 라마 스님의 그 책에 보면은 자, 고집 멸도를 얘기할 때 여기 이제 제1법륜이거든요. 제1법륜인 사성제입니다. 그럼 제2법륜은 뭔가 하면 요 멸성제에 대해서 공을 설명한 반야경이 제2법륜, 두 번째 법륜이라는 거죠. 그러니 반야공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걸 사견이 갖고 자꾸 보니까 다음에 이걸 다시 더 깊게 설명한 것이 뭔가 하면은 유식삼성이에요. 얘기하자면 유식에서 핵심은 뭔가 유식삼성입니다. 변개수, 소입성, 의타기성, 원성실성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유식삼성의 내용이 역시 공을 설명하고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이 멸성제가 열반인데 열반이라 한 내용이 무화거든요. 공의 다른 이름도 무화예요. 유식삼성도 무화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설명하신 분이 달라이 라마스입니다. 공과 무화는 같은 말입니다. 내용, 말만 다르고 내용 같은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랬는가? 존자님은 이 기류논종 중간학파에 아마 소속되어 있는 같은 느낌들의 말씀 들어보면은 그건 중간학파는 뭔가 반야경을 중심으로 한 중간학파. 유식학파는 해심일경 중심이라는 유식삼성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중간학파에서 유식을 비판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류는 티베트 불교에 많이 감지됩니다. 그전에 얘기했지만은 마하명보살의 대성기신론은 유식의 불완전한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보완을 했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건 티베트 불교에서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티베트에서는 무창 유식의 불교보다는 원척 스님의 불교를 더 좋아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 거예요. 자, 또 봅시다. 또한 성의생이요. 이와 같이 나의 훌륭한 설명과 잘 지은 법인 비나야와 매우 지극히 청정한 염원으로 설해진 좋은 교법 대하여 모든 유정들은 각기 생각하고 이해하여 각각의 자기들을 만들 수 있다. 이 비나야라는 것은 이제 잘 알다시피 유리죠. 조복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잘 대처해가 치료한다, 번뇌를 멸한다 이런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뭔가 하면은 훌륭한 설명이라고 하면은 이건 논과 같은 거고 비나이랑 율과 같은 것이죠. 잘 쓰여진 교법은 경이죠. 경율론이 이 안에 싹 들어있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 이제 의요를 갖다가 염문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한 92번 줄을 한번 보면요. 의요는 범머, 아사야의 의역이다. 휴식적, 주초적인 의미가 있으며 의욕, 지원이라고 한역되었다. 무언가 하려는 의지.
마음의 준비, 의향, 마음이 바라는 것, 마음의 원, 마음이 향하는 쪽, 지향, 바램,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염원하는 것, 그런 뜻이고, 낙은 바란다는 뜻이면, 의요할 때 요라 했는데, 낙이라 요거 잡는데, 여기 이제, 절골 낙자로 보기도 하고, 요라도 보기도 하거든요. 이건 번역을 요라고 해야 됩니다. 절골 낙이 아니고, 요를 어떻게 뭐라고 그 요는 바란다는 뜻이면 무슨 일인 걸 하고자 하는 생각인데 특히 선정 중의 자기를 가리킨다. 그런 뜻이네요. 그래도 여기는 줄을 그렇게 달았는데 그래서 염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번역을 했습니다. 선남자의 열에는 다만 이와 같은 세 가지 무자성의 성품에 의하여 깊은 비밀한 뜻으로 말미암아 베프로스란 불교의 경에 대해 엄밀한 모습으로서 모든 법의 요긴함을 말하였으니 이른바 모든 법에는 자성이 없고 식물이 없으며 본래 고요하여 자체 성품이 열반이라는 것이 이것이다. 자, 결국 이제 이 유식 삼성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자성 없고 생밀 없는 고요함의 그 열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숨 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동정이름, 몽중이름, 숙면이름 할 때 이르라 하는 말이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거죠. 다른 건 아니에요. 마음이 안 바뀐다는 거죠. 항상 하는 의식. 걔네 일본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가에서는 료료상지란 말로도 씁니다. 료료상지. 료료 두 개 써가지고 항상할 상자 써서 알지자. 안 바뀌는 상태. 항상 안다. 또 이 공적 영지란 말도 있죠. 공적 이런 말. 공적에 하지만은 공적은 안과 밖에 다 비어가 고요하다는 거죠. 그걸 좀 신령스럽게 안다. 이런 말을 하죠. 이런 말도 씁니다. 진심무지라는 말도 같은 말로. 그러니까 저게 이제 성가에서는 한 물건 일착자, 만이주, 주인공 이런 말을 쓰고 요즘 많이 쓰는 화두, 화두는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자성이 없고 생밀이 없는 것. 자성 있고 생밀이 없는 이것이 바로 화두예요. 화두 어려운 게 아닙니다. 땀 흘리지 않고 숨쉬지 않는 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놈이 생기고 예를 들어가 잠이 딱 깨자마자 이놈이 있는데 이놈은 항상 있어서 숨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으면서 항상 있다면은 잠들 전까지 있다면 동정이래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늘 마음이 안 바뀌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마음이 생기려면은 거울이 생겨야 돼요. 거울. 제 경험상으로 그렇습니다. 거울이 생겨가지고 말랄리에서 이제 트레킹 하는데 부산에 하는데 이제 고바위로 올라가는데 이놈이 탁 나타나. 그냥 땀을 흘리고 숨을 막 몰아쉬는데 이놈이 탁 나타나고 숨도 안 쉬어. 땀을 안 흘려요. 그냥 탁 나타나 지켜보면 완전히 몸과 마음이 분리된 거예요. 쫙 분리돼 있어요. 그게 이제 주시자죠. 얘기하자면. 주시하는 놈인데 그냥 막연한 주시자가 아니고 이놈 아주 무색투명합니다. 안 바뀌는 놈입니다. 한 20분 이상 올라가면 다 그대로 나가. 희한한 놈이에요. 근데 그 놈을 벌써 저는 미얀마에서 만났었습니다. 그 놈을 만났는데 차를 마시고 담수할 때도 한 번씩 나타납니다. 그렇거든요. 근데 그 놈이에요. 이거. 죽지 않는 놈이에요. 그 전에92년도에 미얀마
돌아가서 93년 돌아와서 너무 아쉬워가지고 94년도 또 겨울 방학하자마자 갔어요. 미얀마에 갔죠. 원순 선생님과 같이 갔다가 왔는데 그 중앙병원에 아는 그 사람이 연락 와가 갔더니 암이라고 병원 입원했더라. 그 얼굴이 아주 참담한 표정이에요. 그렇죠. 한 달 사이인데 딱 한 달 갔다 사오는데 딱 병원 입원. 이유도 본인도 모르게 아마 걱정이 그랬던 거예요. 같이 밥도 먹고 뭐 선호 어떻고 뭐 수행 어떻고 같이 이야기를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그래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딱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그 사람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행을 해보니까 땀 흘리지 않는 죽지 않는 놈이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놈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갈 때 손을 딱 좀 놓지를 않는 거예요. 얼굴이 아주 막 참담한 표정. 근데 그 말 딱 떨어지자마자 얼굴을 싹 안심을 하는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그리 무서운 거예요. 그 호스피스 하시는 분 말씀 들어보면 사람이 죽을 때 뭐 가족 생각한다는 다 거짓말이다. 죽을 때 아이고 저 어린 자식들 놔두고 어떻게 가나 부모님 이 봉양 못하고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 집안 식구 생각 안 한답니다. 죽을 때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고 죽음에 대한 공포밖에 없다. 그 말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수행해야 돼요. 근데 맨날 이렇게 얘기해도 뭐 수행하러 오는 사람들이 없으니 여기 나오면 되는데 충분히 예, 하고 다르죠. 아트마는 이제 이슬 유로서 유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유화예요. 이제 그런데 불교는 무화예요. 그런 걸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죽지 않는 마음, 죽지 않는 놈은 내용이 무한데 힌두교는 유화라고 그러죠. 예, 거기 다른 점이에요. 예, 그런 건 이제 오해 살만 하죠. 마치 실체가 있는 것 같이 오해 사는데, 그래서 이걸 죽지 않는 이 마음을 그 달라이 라마 스님은 표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극미세 의식이에요. 극미세 의식인데 이놈은 강물같이 흘러가는 것이다.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상속하는 거예요. 심상속이에요. 심상속인데 마음이 상속하는데 강물같이 흘러간다. 흐르면서 흘러가기 때문에 유가 아니다. 기 얘기하셨는데 이 불교는 바람의 요소를 없죠. 매 중요한 용어입니다. 불교에서 아주 중요시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사람이 죽었다. 그럼 사람이 죽어서 영혼 육체에서 벗어났다. 벗어났는데 그 49일 동안 그 영혼은 어떻게 있느냐. 그래 보면 티베트 사자에서에 보면 산념체라는 말을 쓰거든요. 산념체라 하는 말도 정확한 표현이에요. 달라이 라마 스님 말씀 들어보면은 기 플러스 마음이에요. 바람 요소 플러스 마음을 이루어진 게 바로 영혼이 갖고 있는 몸이랍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법신, 보신, 화신을 얘기하잖아요. 보신을 얘기할 때 부처님이 보신은 수행 결과의 몸이잖아요. 수행 결과로서의 몸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몸은 바로 바람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바람에서 에너지죠. 그건 형태를 나타내는 그런 것인데
그런데 어쨌든 이게, 지금 그 최근미세 의식이 물처럼 흘러가면서, 실체로서 있지도 않다. 유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라져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가 아니다. 말하자면. 그럼 거기에 기운의 흐름이 있느냐, 바람 요소의 흐름이 있느냐, 이 문제는 가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전장님한테. 정말이에요. 물어볼 필요가 있네요. 그런데 이 바람 요소 기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중요시하는 사실이에요. 심리를 일으키는, 이 심리를 일으키거든요. 바람 요소가요. 망상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죽음의 과정, 이분법적 사고가 육체가 무너지고, 이분법적 사고가 무너지는 4단계에도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마치 사람이 말을 타고 가듯이, 이 의식이, 미시한 의식이 바람 요소, 미시한 바람 요소를 타고 움직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 바람 요소가 매우 중요하고, 그러니까, 보신의 부처님 몸이 바람 요소로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무명하고 바람 요소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무명이라 하는 거는 연기에 대한 무지를 얘기합니다. 그건 뭐가요? 그러니까 그걸 물어봐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정말인지 아닌지. 그런데 마음이 이제 강물을 흘러간다 하는 표현은, 이게 도난번 6조 단경에도 6조선이 맞습니다. 근데 흐름은 흐름인데, 그 흐름이 청정한 흐름이지, 망념은 끊어져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건데, 그놈 죽지 않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럼, 우리에게 그게 있다는 것에 대해 대단한 겁니다. 어쨌거나,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놈을 만나려면은, 우리가 이 영적으로 차원을 매우 높여야 되는데, 사실은요. 그걸 최종적인 그걸 다른 말로 일미라는 말을 표현, 한맛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럼 저는 이제 쉽게 표현하면 숨 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놈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체험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그래서 선남자요. 열에는 다만 이와 같은 세 가지 무자성의 성품을 의지하여 깊은 비밀한 뜻으로 말미암아 베풀어서란 불교의 경험에 대한 은밀한 모습으로서 모든 범죄로 말이 다에게 있네요. 1번 원칙도 1번. 이건 즉 둘째 이치의 교를 말한 것이다. 그래 세 구절이 있다. 즉 첫째는 가르침의 뜻을 말한 거예요. 둘째는 가르침의 은밀함을 분별한 것이. 셋째 은밀한 가르침을 바로 보인 것이다. 깊은 비밀한 뜻을 말미암아란 가르침의 뜻을 말하는 것이 이런 세 가지 무성은 매우 깊은 비밀한 뜻을 능히 깨달아 안다는 것이다. 근데 이 비밀한 뜻을 얘기할 때 교의 뜻인데 그게 이제 삼무성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베프러스란 불교의 경에 대해 은밀한 모습으로서 모든 법의 요긴함을 말함이란 교의 은밀함을 분별하는 것이다. 즉 모든 성스러운 가르침은 은현, 숨고 나타남이 같지 않다는 것으로서 지금 여기서는 있는 것은 숨기고 없다고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은밀이라는 말한 것이며 법의 요란 이른바 요약이다. 여기서 말한 뜻은 깊은 비밀한 뜻으로 말하면 불교의 경에 대해 삼성에 의해 은밀한 모양으로 모든 법의 무자성 등 모든 법요를 말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런 뜻이에요. 불교의 경에 대해 삼성에 의하여 이런 말을 하는 것은요. 이 삼무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주 은밀한 이 법요거든요.
그런데 불요의경에서는 이게 다 숨겨져 있는 겁니다. 밑바탕이 숨겨져 있는, 안 드러난다는 거죠. 근데 불요의경의 입장에서는 이 삼성의 이 삼무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요의경, 완벽한 뜻이 설한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불요의경이란 말, 그런 뜻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밀하다 하는 말이 삼무성을 설한 이 가르침이 비밀하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요, 번뇌가 꽉 차 있는 사람은 그게 매우 은밀하고 숨겨져 있는 것이고, 번뇌가 없는 사람은 다 드러나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다른 뜻을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경번 23번. 깨달을 수 있는 조건과 구경을 정득한다. 자, 이 경을 접함에 있어 만일 모든 유형들이 이미 상품의 성근을 심었고, 그는 상품의 완벽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선한 뿌리를 심었고, 이미 모든 장애를 청정하게 하였고, 이미 상속하는 것을 성숙하게 하였고, 이미 성의를 많이 닦았고, 이미 상품의 복덕과 지의 자랑을 모아서 쌓았다면, 그러니까 모든 깨달을 조건을 다 갖췄다면 말이죠. 그 원칙소 2, 이하는 둘째로 유형들의 의해가 갖지 않음을 바로 밝힌 것이다. 여기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즉, 첫째는 5가지 일을 모두 갖추어 믿고 이해하는 사람이며, 둘째는 5가지 일을 갖추지 못했으나 잘 믿는 사람이며, 셋째는 믿음을 내고는 말을 따라 집착하는 사람이며, 넷째는 5가지 일을 전혀 갖춘 것도 없고 믿지도 않는 사람이다. 그럼 이 첫 번째 사람이 수승한 사람이죠. 이 첫 번째 사람이 이제 성근, 장애, 상속, 그리고 성회, 복덕, 자량 이런 것 전부 다 이렇게 잘 갖춘 걸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러나 이 네 가지 사람을 성근을 심는 등 5가지 일의 다소를 따라, 많고 적음을 따라 6종류의 사람은 나눌 수 있다. 첫째는 5가지 일을 모두 갖춘 사람, 둘째는 4가지만 있고 하나가 없는 사람, 셋째는 3가지만 있고 2가지 없는 사람, 넷째는 2가지만 있고 3가지 없는 사람, 다섯 1가지만 있고 4가지가 없는 사람, 여섯째는 5가지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이것은 그 첫째는 5가지 일을 모두 갖춘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첫째, 여기는 2단계겠다. 즉, 첫째는 5가지 일을 성취한 것을 밝힌 것이. 둘째는 뒤의 경우 그들이 만약 이와 같은 법을 들었을 때 이하는 교를 깨닫는 것을 밝힌 것이다. 이것이 그 첫째이다. 그리고 이 5가지 일을 다 갖췄다. 그러니까 상품의 성근을 심었고, 장애를 청정했고, 이 상속하는 일을 성숙하게 했고, 성의를 닦았고, 복덕과 지혜를 자랑을 모두 모아 쌓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분은 이제 무상 정등각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들이 만약 이와 같은 254페이지 같은 법을 들었을 때 내가 매우 깊고 깊은 비밀한 뜻에 대해 말하는 것을 여실히 알 것이다. 이 부처님이 말한 이 비밀한 뜻은 이제 법의 이치를 여실히 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법을 깊이 믿고 이해를 내고 이러한 뜻을 전도되지 않는 지혜를 여실히 통달하고 이 통달에 의해 잘 닦고 익히기 때문에 가장 직한 구경을 빠르게 정득할 것이다. 통달한다고 하면 초지 경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 원칙수 2 보면요. 둘째로 훌륭한 이익을 안다는 것이다. 이건 2단계겠다. 첫째, 법의 이치가 훌륭한 이익임을 아는 것. 둘째는 내가 설한 법에 대해서 이하로서 부처님을 믿는 훌륭한 이익을 밝힌 것이니 이건 그 첫째이다. 그 글에 2구절이 있다. 첫째는 법을 믿고 이해하는 것이, 둘째는 이치를 믿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치를 믿는 데 있어서 그 글에 또 3구절이 있다. 첫째는 견도위에서 여실히 통달한 것이다. 견도위는 초지입니다. 둘째 수수위는 통달에 의해 잘 닦고 익힌다는 것이며, 그건 뭔가 통달에 의해 잘 닦고 익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수습이란 말이죠. 수도위예요. 셋째는 구경위에서 보리와 열로 빨리 정득한다는 것이다. 그게 뭔가 하면
가장지기 구경을 빠르게 정답할 것이다. 그럼 여기 세 가지 다 들어있네요. 통달하고는 견도이, 통달이 잘 닦고 익히기는 수도이, 그죠? 수습이죠. 그래서 가장지기 구경 빠르게 정답할 거는 구경리. 세 가지 다 들어있습니다. 야, 그래서 또한 내가 쓰란 법에 대해서도 맑은 신심을 깊이 내요. 이것이 열의 정등각에서 일체법에 대해 정답을 드러내는 그 힘을 알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24분 경고는 하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5가지 조건을 갖추면 결국 최소 한우는 견도위, 초지 경지까지는 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가면 수시비를 거쳐서 완전한 부처의 지도에 이룰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걸 이제 쭉 이어보면 이런 겁니다. 유식 삼상의 삼무성을 깨치게 되면 그 견도의 수도의 구경리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삼무성에 의해 가지고 결국 완전한 부처를 이룰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유시 삼상오래가 배들을 칠 수 있어요. 공가중은 이제 이게 용수버스는 중론이 나오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천대종에서는 이걸 중론의 개성을 갖고 공가중을 공가중은 원래 같은 것을 얘기하지만은 그걸 차제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이 공가중을 가지고 설명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오늘 시간이 없고 하니까 다음 시간에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그때 다시 안 잊어버리도록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공가중하고 유식 삼성하고 배대를 쳐서 얘기를 해달라 그러십시오.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걸 복사를 안 해왔네요. 저게 복장을 우리가 불상을 점안을 하기 전에 복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제 진원집이 나오는 그 복장에 들어갈 수 있는 진원을 써야 됩니다. 제가 요것을 여기서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그 진원에 대해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시면 그걸 넣겠습니다. 물론 이제 보통 스스로 내면은 배치발에도 내고 그러던데 우리는 배치발에는 안 받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성의를 그 정성들을 썼으면 정성이 안 들은 건 안 받겠습니다. 정성들을 쓴 것을 복장에 넣겠습니다. 진원도. 그래서 제일 좋은 한지로 쓰면 제일 좋고 여러분들이 정성이 담기는 걸 넣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깜빡 잊어버렸어요. 제가 이게 요즘 깜빡깜빡 잘 있습니다. 이게 큰일 났습니다.